나눌 말씀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감사헌금 도와은 청년 김혜란 집사님, 노세용 장로님, 우충갑 장로님, 신동림 집사님, 김명철 장로님, 김경남 사모님, 이우용 목사, 1000번째 송창민 목사님, 김경원 전도사님, 장영선 권사님, 김상배 집사님, 2000번째 우충갑 장로님, 신동림 집사님, 4000번째 노하은 청년 김혜란 집사님, 노세용 장로님, 이준 청년, 이현 청년, 김경남 사모님, 이우용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달을 허락하시고 하루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 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심을 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과 영광 돌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전에 모여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손길, 반주로 영광 돌린 딸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린 손길, 삶의 감사가 더더욱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000번째, 2000번째, 4000번째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받고 감사 간증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물어가는 또 10월 한 달을 보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인생의 가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을 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10월 29일, 내일 모레 되면 이제 10월 한 달도 다 가는데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좀 생각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죠. 사진 보십시오. 이쁘잖아요. 아름다운 낙엽이 집니다. 단풍도 이쁘고 또 떨어지는 낙엽 자체도 참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낙엽을 보면서 야, 이쁘다 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름답고 화려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도 언젠가 낙엽이 지는 것처럼 져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서쪽 하늘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이 석양의 아름다움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석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면서도 뭘 또 생각해야 되냐면 하루 종일 쨍쨍하게 세상을 밝혀주던 이런 또 태양도 다음을 기약하면서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바다 너머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물 날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가을에 인생을 생각하며 열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4절과 7절에서 두 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절에는 하나님, 나의 마지막과 내 생명의 끝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3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뭘 기도할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이제껏 하나님 앞에 뭘 구했는가?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좀 많이 주세요, 세상에 명예 좀 많이 주세요, 권세 좀 많이 주세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그렇죠?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준히 구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토록 우리가 애타게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와는 정반대 끝에, 정반대에 서 있는 듯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명예, 권세, 물질, 건강, 세상 것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건지, 다윗의 기도가 잘못된 건지, 물론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필요한 기도인데,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보고 잘 구하고 있는 것인가? 다윗이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윗의 기도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그러면 무엇이 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맞겠느냐? 저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기도 같고 우리와는 맞지 않는 기도 같지만, 그러나 다윗의 기도가 진정한 제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이 아주 짧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정도밖에 되지 않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뭐 손이 큰 사람은 한 20cm, 30cm 이상 되겠죠. 한 뼘 정도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잘 알겠는 내용이죠. 우리 인생이 70이 돼 조금 건강하면 80이나, 그러나 그것마저도 참 빨리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무지무지하게 지루하고 긴 것 같은데, 그죠? 어떠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제 인생 황금기에 들어서 뒤에서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니 참 인생 덧없이 빨리 가지 않았나요? 그죠? 정말 빨리 가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정말 지루하고 긴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정말 빠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영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10월 달이 지나고 있어요. 오늘 29일인가요? 내일 모레면 이제 10월도 다 갑니다. 물 흐르듯 바람 흐르듯 언제 흘러간지 알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고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문학가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초라한 배우로 의시되면서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영영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TV에서 막 한동안 뭐 대단하게 인기를 끌며 있었던 사람들도 어느덧 언제 저 사람이 배우였나 싶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인생이 그런 것과 같다 하는 거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이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늘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15년의 세월을 지낸다. 그리고 20년은 잠을 자고 지난다. 5년은 나이 들고 몸이 노쇠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5년을 살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 15년은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을 쓰고 결국 인생이 그나마 좀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은 15년 정도밖에 없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만 해도 아주 오래전 분이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근데 그 15년마저도 TV를 보느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SNS를 하느라고 그나마 그 시간에 7년, 8년도 보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 인생에서 사람다운 구실을 하며 제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짧은 인생, 근데 그 인생 속에서 진짜 제대로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은 5년에서 8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고 이 가을에 살아가면 어떨까? 많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 지는 낙엽과 같은 인생을 영원한 청춘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어마어마한 부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들이 지는 낙엽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그와 같은 인생을 다시 떠오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 인생이 이렇게 뭐 지는 낙엽과 같이 또 서산에 넘어가는 해와 같다는 이 생각을 하면 참 덧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덧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 정도 반응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뭐예요?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들어지게 살고 멋들어지게 먹고 인생 샷, 인생 사진, 인생 추억 기가 막히게 남기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자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단 하루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에서 인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차피 한번 놀고 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화무는 시부이롱이요 하면서 인생 한번 멋들어지게 즐겨보다가 인생도 멋들어지게 한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서까지도 한번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부자가 말하죠. 네, 앞으로 평생 먹고 쓸 것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돼. 돈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건강 좀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직장 좀 그럭저럭 괜찮게 다닌다고 교만하지 말고, 땅 좀 갖고 있고 부동산 갖고 있고 뭐 이것저것 갖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나.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모아는 그 수년 수십 년 먹고 쓸 것들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참 짧다. 다윗처럼 짧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두 번째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참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삶의 역사가 있잖아요. 뭐 잘하든 못하든, 잘했든 못했든, 좋든 나쁘든 인생은 역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근데 죽음에는 역사가 없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죽음에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자꾸 흘러가고 뭐 이렇든 저렇든 변해야, 달라져야 그게 역사인데,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는 역사가 없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요. 현대의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사람도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거예요. 그렇죠? 죽음으로 모두가 인생을 다 마무리합니다. 거지 비참하게 살았던, 세상적으로 거지 나사로도 죽고, 요즘 말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거두떼기 걸치고 하루도 빠지 않고 풍악을 울며 잔치를 벌이며 살았던 부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참 내가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연약함 까닭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아닌가. 시편 9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세계적으로 한 5,9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6만 2천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16만 2천 명. 하나님께서 한 해에 거두어가는 인생 생명이 5,900만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홍수처럼 쓸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한 해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세계적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코로나,
코로나가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데려간 인생들의 숫자가 세계적으로 몇 명이냐면 497만 명이에요. 497만 명.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데려간 인생들이 497만 명. 하나님께서 해마다 데려가시는 인생들에 비해서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며 더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어떻게든 좀 더 살아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하나님보다도 두려워했던 코로나가 이 인원도 다 코로나 때문은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호들갑을 떨든 떨지 않든 그냥 한 해에 한 6천만 명씩은 쭉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코로나를 두려워할 거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홍수처럼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한 번에 5천만 명, 6천만 명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 홍수와 같은 죽음 앞에서 5,900만 분의 1이 나도 언젠가는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게 오늘이 아니기를 바라고 내일이 아니기를 바라고 한 5년, 10년 안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어차피 나도 그 5,900만 분의 1이 나도 어차피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이 사실을 마음에 두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장례에 가면 장례를 집례하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다 끝까지 보잖아요. 마지막 저분이 세상 살면서 정말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든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온갖 구린 행위를 다 하며 안 그런 척하고 살았든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았든 결국 죽음 앞에선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든 걸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한 줌의 죄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분은 한 줌의 죄가 되기 전까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이고 저렇게 될 걸 뭘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세상을 살고 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굳이 세상을 사나 어차피 이렇게 될 건데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나도 내일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고 3일 후에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고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나도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오래 남은 시간이 아니고 아주 순식간에 저런 시간이 내게도 다가온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은 이 가을에
물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부귀 영화 권세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물론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기도는 어디로 귀결돼야 하냐면,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 형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만 세상에서 병 걸리지 않고 영화롭게 모든 걸 다 누려가며 무사하기만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겁니까? 그러지 말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가을을 놓고 생각하며, 이 죽음이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 근데 이런 걸 하기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시라고 하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거 하면 나 금방 죽을까 봐 흔한 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동티 날까 봐, 부정 탈까 봐,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 아프고 무사하게 살게만 해달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어차피 인생은 물론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저녁 드시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우셨는데 아프지 않고, 근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주무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가장 큰 복이겠죠. 저는 모든 성도들이 가능하면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좀 기냐, 조금 짧으냐, 우리끼리 얘기해. 우리끼리 조금 기냐, 짧으냐, 그 얘기에 우리가 생각할 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차피 너희들의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도토리 기저귀밖에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셨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 떠나셨는데 아무런 자녀들밖에 남긴 거 없고, 그래서 저는 좀 하시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자녀들이, 배우자가, 우리 신랑이 생전에 찬송가 몇 작을 정말 좋아했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 남편이, 내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어떤 성경을 정말로 제일로 평생 동안 좋아하셨는데 자녀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미리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좀 해보자 하는 거였죠. 길고 짧지만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오늘 건강하게 거리를 활보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죽음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병상에서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도 죽음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엊그저께 우리나라가 누리온가 하는 걸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뭐 잘 발사했는데 중간에 조금 연료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우면 뭐 잘했지만 좀 뭐 끝까지 성공한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할 때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10, 9,
8, 7 하다가 2, 1, 땡, 발사 하잖아요. 이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거예요. 10에 있느냐, 7에 있느냐, 3에 있느냐, 그 차이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인정해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남은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뭘까요? 저는 넘어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불편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인생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죄의 싹 사망의 문제만큼은 해결받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나. 코로나 2년의 세월이 한국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동안 거품으로 이게 해결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걸 입증해 준 지난 2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그냥 어리석은 부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웃으시는 거죠.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너 뭐 할 건데? 우리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걸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적인 죽음은 알죠.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이미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나무인인 거죠. 세상에 많잖아요. 그동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나무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들도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영적인 죽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나무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육적인 죽음이 있죠. 오늘 말씀처럼 인생은 70, 80, 그거마저도 빨리 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지난 날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말해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일이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인생 가을에,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무탈하게,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도 분명한 필요한 일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는 엄마라고 그랬죠.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영아,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나한테 손을 넓게 벌리시고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임종시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시셨어요. 그렇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D.L. 무디 목사님은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임종 직전에
참 아름답다.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있다. 저것이 천국인가 보다. 이게 죽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간다. 안녕.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 뭘까요?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건 때로는 임종 직전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많이 못 보긴 하지만 임종 직전에 가서 연락이 오면 가서 상태를 보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네,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건 마지막에 임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죽음도 있더라고요. 거부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죽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나폴레옹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 나의 사랑 조세핀 이러고 죽었대요. 근데 나폴레옹이 죽을 때 외치며 오 내 사랑 조세핀 하면서 부르는데, 그때 그 조세핀은 다른 남자하고 바람피고 있었대요. 그 나폴레옹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피고 있는 여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죽은 거예요. 그 하나로 그 인생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볼테르는 살아서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천국, 지옥 같은 것들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신의 삶으로 이끌어 갔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놓고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죄의 문제. 창세기 3장 19절 뭐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 하더라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몇 자리 준비하고 돈 많이 남겨놓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인생 속에서 안일하게만, 편안하게만, 무탈하게만, 건강하게만, 좋은 일들만 많게만 살고자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세상 동안 주님 위해서 살고 죽는 것마저도 주님 위해서 죽는 것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할 줄 모르고 세상 것들에만 취해서 한 발은 세상에 딱 걸쳐놓고 한 발은 신앙에 걸쳐놓고 내 편리와 이익에 따라서 이쪽이 이익할 때는 발을 떼고 이쪽이 유익할 때는 발을 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다르게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인생 한번 멋있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는 단 이 톤톤만큼도 살지 않고 세상 것들만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고 있어요. 저 여러분의 생명도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오늘 이 밤만큼이라도 하나님 무탈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안 하면 어떨까요? 하루 이틀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안 해보면 어떨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1년, 2년 더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1년, 2년 더 살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더 많이 남기며 살면 1년, 2년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1년, 2년 조금 더 살 뿐, 어차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로 산다면 죄만 더 많이 쌓고 살 것인데 그 1년, 2년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신광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구원받은,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딱히 내놓을 만한 삶의 열매들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름은 교회에 속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어서 교회에 교적된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는 이름이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 교적배도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도 이름이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귀향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고개 숙이고 쭈뼛쭈뼛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내놓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나름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다 왔어요 하나님 하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다윗의 말처럼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깨닫고 내가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에게도 그 죽음이 찾아오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워했던 코로나도 지난 2년 동안 500만 명의 목숨도 거둬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한 해에 변함없이 6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가셔요. 우리는 그래서 결정해야 돼요. 코로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며 살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그래서 이 기울어가는 가을날에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 울리는 꽹과려같이 그런 무의미한 소리를 바라지 않고 단 한마디, 주님 하는 한마디라도 하나님 영광 구하는 삶을 구하며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너무 우울한가요? 그럼 가을 마지막 날이라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인생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날은 추워지고 바람은 분다 하더라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짐은 우리들에게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래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월 저물어가는 10월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39편 말씀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바라보며 다윗의 기도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셔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소서. 고백한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교회 교적부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서는 이름을 찾을 수 없는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돼야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왜, 무슨 목적으로 저들이 세상에서 형통해야 되는지 부모들이 기도하는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 성도들이 그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생명이 있고 그 기도가 영향력이 있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 열매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러나 남은 인생 세상적으로 주어진 영향력 가지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호소력 있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멋진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삶이 나의 삶,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들어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험생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자녀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동역의 진산의 진서, 효림이, 호연이, 재현이, 이 자녀들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잘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더 마음껏 드러내기 위하여, 기왕이면 더 영향력 있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하여 세상적으로도 복되고 형통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들을 많이 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세상 썩어질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멋진 모습으로 기왕이면 다른 가정의 자녀보다 더 하나님 영광을 더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세상 것들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